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이 13%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는 2030년까지 우울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질병이 될 것이다. 우리 주위에도 이제 이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죠.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야급신문에 의하면 지난해 총 진료비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정신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53.5%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여러 질병 가운데 진료비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정신병원에서 진료비 증가율이었다는 것입니다. 53.5%.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에서는요, 가장 큰 문제가 정신 건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 건강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 정신병 하면 우리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입니다.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또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모든 감정적인 영역이 또한 우리 정신을 관할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즐겁고 기쁜 것, 또 반대로 우울하고 슬픈 것. 이것이 감정의 영역이죠. 그리고 또 우리 정신이 관할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년치료의 원리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실행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건강한 삶의 양식은 이것이다. 들어보니까 옳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적으로 이해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따르고 싶고 그럴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고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데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건강생활의 양식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의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개발해야 되느냐면 의지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 한 영역은 무엇인가 하면 자아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 또 자기 존중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의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에는요, 정신적으로 병듭니다. 나 자신의 자아 존중감이 낮게 되면요, 건강한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자아 존중감 또는 자기 의식이요, 긍정적이고 건강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공감 능력.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타인과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정신병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병들이 무엇인가? 정신적인 장애가 바로 정신분열증이라 하죠. 이게 조현병입니다. 이것은 현시감을 상실하고 또는 어떤 환청을 듣거나 또 망상, 환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청을 듣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기 세계 속에 막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즐거운 것이면 혼자서 막 웃고 또 슬프면 막 울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다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피해망상증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실과 맞지 않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일어나고요. 다음에 기분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오늘날 현대인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죽고 싶어 합니다. 자살 충동을 굉장히 느끼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물 있잖아요. 그걸 막 뛰어들려 합니다. 또 산에 가면요, 나무를 보면 그냥 우리는 아름답다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나무에 내가 목매달아 죽으면 좋을까? 이게 심한 우울증 환자는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또 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은 뭐냐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혼자서 하하 그리고 막 기분이 막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떴다가 다시 또 팍 가라앉아가지고는 또 막 슬퍼하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 조울증입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장애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가 그 중에 하나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막 불안하면서 가슴이 꽉 째어오고요, 숨을 못 쉬는, 그래서 그 자리에 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박 및 충동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틱이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또는 뭐 여러 가지 틱이 있습니다. 이런 틱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은 강박 및 충동 장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벽. 어떤 사람은 불을 지르는 방화벽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하죠. 지난번에 제가 한 동영상을 봤는데, 다행히 그 현장에서 첩보해서 다행인데, 산불 난 이후에 어떤 시골 마을에 그래도 젊은 30대 여자가요,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산에서. 다행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얼른 119 불러가지고 또 체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남대문 불 지르는 사람이 있죠. 그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정신병자입니다. 또는 남 물건을 훔치는 것도요, 정신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 환자. 또 하나는 ADHD라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환자들이 오고, 또는 제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이런 정신병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참 애프장한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이 조현병이라. 그래서 모든 병에는 다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병이 왔나 물어보니까, 아빠가요, 무슨 뭐 말다툼하다가 뺨을 딱 때렸대. 아빠한테 뺨을 한 대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확 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물론 뺨을 다 맞는 데서 다 정신이 도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여청년이 왔는데, 참 안타까운 청년인데, 이 청년은 어머니가 그 병의 원인을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말하는 건 다르더라고.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죠.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똑똑하고 몇 개 구걸하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막 전세를 돌아다니면서 사업한다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외롭게 자랐어. 어머니 없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병의 원인을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저승사고를 난 이후부터 그래 됐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놀랐을 때, 이럴 때요 정신이 확 나갑니다.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강한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홀로 너무 많은 시간이 있을 경우에 위험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럴 때 자기 생각 속에 빠질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요 자기한테 투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요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요 외부로 쏟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은요 멸망의 삶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자기 행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끊임없이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이에게 봉사하는 법칙에 따라 다 일을 합니다. 보세요. 나무는요 끊임없이 자기가 잎을 내서 산소를 공급하죠. 열매를 맺어서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주죠. 이것이 그에게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그걸 먹고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보세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온 대지를 적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다음에 냇가를 흘러가면서 냇가를 깨끗하게 만들고, 모든 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강으로 흘러가면 강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의 또한 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수직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다시 구름이 돼서 다시 내려오는 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순환의 법칙이고 이타적인 삶의 법칙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이요 이기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는 무엇이 더 나한테 유익하다 생각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집중시키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자기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진 것 있으면 그냥 내가 다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거 먹고 나를 위해서 더 누리고 더 좋은 옷 입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끊임없이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함께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보세요. 태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열 에너지를 주고 빛의 에너지를 주죠. 또 뭐 이야기할까요? 나무의 수목들 끊임없이 피톤치드와 산소를 공급하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 속에 갇히는 것, 자기 생각을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이게 오히려 멸망의 길이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제 삶의 대부분은 봉사의 삶을 삽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입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생각 구조가 뭐냐면 올해는 어떤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입소자들한테 이제 공급할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고. 그때 제가 좀 생각을 잘못했어. 왜냐면 야, 나도 한번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더라고. 제 경험만 바로 행복이 없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요, 내 자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변이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 야, 이게 하늘의 법칙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바꾸고 제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의 행복과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천재기에 가서 감상을 하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이럴 경우에 정신병이 생깁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예를 들면 밤새도록,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영화 보고 게임을 하고 아침이 되면 잠을 자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러면 현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중에는요, 집 밖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금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어. 부모의 근심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치료 방법은요, 딱 이렇습니다. 약물치료, 또 상담, 심리치료.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좀 치료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전기치료도 했습니다. 전기치료는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 우리 뇌 가운데 도파민을 내는 부위에요, 전기 자극을 딱 가하는 거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우울한 감정이 사라져. 이게 전기치료입니다. 근데 전기치료를 해봤더니 그때뿐이야. 다시금 더 우울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는 그 이전보다도 더 강한 자극을 줘야만이 이제 이 우울증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이 더 강해져. 그래서 요즘은 전기치료를 안 합니다. 다음에 약물치료. 약물치료는요, 항우울제. 그리고 항우울제는 뭐냐면, 이제 도파민이 안 나올 때 우울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우울제라든가 또 항불안제, 이런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한테 항불안제를 주고요. 또 조현병, 조증 이런 사람한테는 항정신병 약물을 주고요. 다음에 기분 조절제,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줍니다. 근데 이 약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정체를 없애기 위하여 약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을 먹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을 끊으면 안 돼. 약에 완전히 의존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약물 치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일단 그 정상을 없애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거의 대부분 다 해요. 사실은 뭐 100이면 99명, 99.9명은 다 합니다. 약물 치료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자의 특징은,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나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았다고 생각해서 약물을 끊으면 정신이 확 나타나.
이것도 궁극적으로 치료 방법이 아니라.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심리치료입니다. 이 심리치료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어른이 되더라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행동에 이상한 반응들. 그것은 이제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어릴 때 심한 상처라든가 이런 것이 기인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이고 그 상처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심리 상담도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아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내면아이라는 치료법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체면이죠, 체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의를 깜깜하게 만들고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지금 어린 나이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자기 어린 시절로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체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내가 이제 서로 역할을 해주는 거라.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릴 때 돌아가가지고 어릴 때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를 막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막 엄마한테 퍼붓는 거야. 엄마 왜 그땐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막 퍼붓고 그러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그 이제 상처를 이제 치료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그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릴 때 상처를 치료해 줌으로 그 무의식 가운데 깊이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은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집단 치료도 있고요, 집단 상담도 있고. 이거 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집단 상담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뭐냐면 이제 어떤 유명한 대전에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실의 실장이 아주 훌륭한 전문 심리 상담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30대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부부 가운데 무지가 많은 부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을 설득해가지고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인가 토요일 저녁부터 아주 일요일 아침까지 집단 상담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과정에는요 아주 뛰어나더라고. 이 말을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고통, 어려움,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쫙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진짜로 치료받은 것 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딱 깼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했다, 밤새도록. 새벽이 딱 될 때요, 제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딱 어떤 생각을 내어주냐면, 나는 이 밤 동안 정말 위험한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정신적으로 궁극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사람이 사람의 병을 고치려 하는 모든 것은요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 정신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요, 뭐 상담이니 뭐니 다 제 에서는 다 지워버리고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육체가 병들면 정신도 병듭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 보십시오. 정신도 약해져. 모든 게 소극적으로 생각되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요 생각이 다 비관적으로 돼. 그런데 몸에 막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면요 정신도 강해져.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불안이 없어 보이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 정신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정신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너무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몸이요 천근만근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정신은 또 반대로 우리 육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요, 특별히 육체 건강, 정신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소화기관은요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장이라든가 대장이 불편하면요 뇌가 제기를 못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대장에는요 우리 몸이 60조 세포로 되어 있다면요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100조 개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 가운데 특별히 유익균이 많을 때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뭐냐면 2024년 작년이죠. 9월 서울대학병원 박민선 교수팀이 국내 40세에서 79세 사이에 있는 11,288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장내 세균의 가운데 유익균이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 이 유익균에 먹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식이섬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식사할 때 섬유질이 많은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장에서 그들에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유익균이 확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정신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정신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량이 적을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이 약화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사는요 식이섬유가 많고 다음에 통곡식. 왜 통곡식을 먹어야 되느냐면 쌀도 현미쌀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러나 백미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다 없어져버려. 다음에 견과, 과일 이런 것들을 채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입니다. 이 수면에 부족할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우울 증상과 자살 생각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자면 정신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수면 시간이 다시 한 이하인 경우에는 7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 증상과 자살 생각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여러분 잠은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깼다 할지라도요 불 켜지 마시고 눈 감고 계속 계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7시간은 확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잠이 안 든 상태에서 깜깜할 때 눈 감고 있는 것이요, 수면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 다음에 이 근력 운동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걷는 거죠. 걷고 달리고 수영하고 이런 거. 유산소 운동할 때 뇌 혈류량, 뇌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는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서 해마, 우리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숫자를 더 많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전두엽 피질 두께를 증가시킨다. 이 전두엽 피질을 두께를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할 경우에는 근육에서 나오는 마요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뇌로 전달되면 뉴로트로핀과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데, 이것이 우리 뇌 건강을 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가지는 뭐냐면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운동과 노동의 차이점이 있죠. 노동은 뭔가 목적이 있는 일이죠. 근데 육체적인 노동을 할 경우에 이것이 또 정신건강에 앞에 운동보다도 더 좋은 게 있는데요. 운동보다도 정신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내가 유익한 인물이란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잖아요. 뭔가를 해내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윤 장로님이 그 만두 속 짤순입니다. 그게 만두 속 짤순이가 고장이 났는데, 이야, 그분 정말 인내력이 대단하시더구만. 내한테만 포기하겠어. 그걸 일일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된지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그거를 다 분해 다 해가지고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게 문제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철물점 가지고 필요한 거 다 사가지고 완전 다 고쳤어. 야,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일을 하면요, 이게 뭐 마지못해 하는 일하고요, 내가 기쁘게 하는 게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 하는지 키파람을 뿌려가면서 하고요, 내한테 막 성질 급해가지고 포기할 텐데 포기도 안 해. 다 만든 다음에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제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또 어저께 뭐였냐면, 저는 하우스 가가지고 비가 오니까 밖에는 하우스 가가지고요, 이 하우스 관주 쫙쫙 연결하고 우리 물이새, 그러니까 또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고치고 다 해놓으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뭐 운동한다고 걷는 게 더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은 정신건강에 아주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요, 여러분에게 기분을 아주 기쁘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하는 행복 물질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햇볕이 났다 하면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걷든지 아니면 앉아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햇빛을 쬐면요,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망막을 통해 가지고 이 송과선이라는 곳에 쫙 빛이 전달되면요, 그곳에서 호르몬이 막 생산돼. 그게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요, 밤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됩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여러분이 잠잘 때만 잠을 푹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깊이 자려면요, 이 햇빛을 많이 쬐야 돼. 그러면 잠을 깊이 자는 동안 이 멜라토닌이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햇빛은 이 비타민 D를 만들잖아요. 우리 피부에 접촉해서 특별히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변화되면 이 비타민 D가 소장으로 가지고 칼슘 흡수를 돕고 또는 우리의 면역을 증강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타민 D는 우울증, 계절성 정동장애, 치매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데 햇볕 일조량이 짧은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위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런 데 사람들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언제나 햇볕이 쫙 내리쬐는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은요 자살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햇볕은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신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육체적으로요 멀쩡해도요 정신이 이상하면요 참 안타깝죠. 야, 사람은 참 잘생기고 좋은데 이 정신을 직접적으로 타치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을 직접적으로 타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초이씨 찾았어요?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대로 따르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 속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병 질병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생활의 지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저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각종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21절 보면 신명기 28장 21절 좀 찾아주세요. 네, 28장 21절. 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자, 연병이 나오죠.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또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치질, 또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자, 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질병이 이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엄청 방황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방황했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나한테 그게 너무 중요했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때문에 제가 엄청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회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른들이 하는 일을 흉내를 내면 인생을 나는 배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 보니까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이 걸리는데 학교를 도저히 못 다녔어요. 1년 동안. 아예 제가 중퇴했어, 중퇴.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맞아.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한 삶을 사는 결과는 폐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요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건강의 법칙대로 사니까 사람이 건강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날 때 우리 정신병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 고치려고 사실은 이 대학 저 대학 병원 다니도요 안 고쳐집니다. 어떤 일이 경험이냐면 어느 날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왔어. 그때 겨울에 눈 덮인 날에 어떻게 왔냐면 이 사람이요 부도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한 관계도 아니야. 친한 관계도 아닌데 이제 대학교에 그분이 제 선배고 제가 후배인데 우리 집 찾아온 것입니다. 왔는데요. 나 정신 나간 사람 참 보니까 참 이상하더구만. 한 자리를요 그냥 뱅뱅뱅 돌아 이렇게. 나이가 그때 몇이야? 50대 그 회사에 그 사장을 하는 사람이 완전 이런 애들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뱅뱅뱅 돌고 다음에 눈을 보니까요. 사람이 눈을 딱 보면 초점이잖아. 초점. 눈동이야 초점이 다 있잖아. 이렇게 초점이 없어. 와 희한하대. 초점이 없는 눈. 그리고 뭐 이상한 말을 자꾸 찌끄리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죽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잠도요 혼자 못 자는 거야. 밤마다 가위가 눌리기 때문에 자기 옆에 좀 사달래. 그래서 잘 때 내 손을 꼭 잡는 거야. 이야, 사람이 그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이 거칠고, 막, 옛날에 이런, 청년이 바닥에서요, 깡패들하고 살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막, 획가닥 해버리니까, 막, 그냥 두려워서 내 손을 꼭 잡아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우리 집 오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든밸리에서 드시는 음식을 그대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가 이든밸리 하기 전에도요, 우리는 채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이 채식을 먹어야 되고, 다음에 우리 집에 오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막 하나님 믿는 게 관심이 없고, 제 집에 온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더라고. 어떻게 돈을 좀 빌리러 온 거야.
이제 왔는데 이제 와 있으면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 죽을 노릇인 거야. 제가 아침에 제 볼일 보러 갈 때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성경 통신 과목이 있어요. 그걸 1권을 주면서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나님께 저녁에 오면요, 쓰레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분을 딱 앉혀놓고 제가 직접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보름 딱 지나니까요, 이분이 병이 다 나버렸어요. 이분이 날마다 한 주먹씩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먹는 걸 좋아가지고 온갖 걸 다 먹어가지고 막 간에도 문제 있고 장에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약을 이만큼씩 먹은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날마다 채식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음에 아침에 또 이제 운동도 시키거든요. 운동도 시키고 이러니까 병이 다 나버렸어. 약을 안 먹어도 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야.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딱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더니만,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부도가 나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요, 나는 이제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는 자살하려고요.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이제 강남에 있는 집은 다 경매로 날아가 버리고 달동네로 이사를 갔어. 딱 생각해보니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두 사람 이름을 딱 적어놨어. 한 사람은 뭐냐면, 그가 사업할 때, 잘 나갈 때 그 강남에 봉은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곳에 주지 스님의 그 법률 고문이었어, 이분이. 그리고 시주도 많이 했어. 그 주지 스님 이름을 하나 딱 적어놨고, 또 하나는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 했거든. 예수 믿으라는 내 이름을 딱 적어놨고, 그 전에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또 목을 매달았어. 목을 매달았는데 이 몸무게, 원래 문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 무거워가지고 줄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죽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그러면 살 길이 뭔가, 주지스님 이름 하나 적어놨고 내 이름 적어놓은 다음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주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망했으니 주지스님 아닌 것 같고, 노사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는 이 친구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살아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경험하면서 병도 낫고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열심히 성경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배웠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래요. 그때로부터 정신이 싹 돌아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망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업한다고 젊을 때 전국에 이곳저곳 땅 사는 게 많아. 그 전에 그 기억이 안 났는데 그게 기억난 거야.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요거 팔아서 요거 해결하면 되겠고, 요거 팔아서 요거 해결하면 되겠고,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래서요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학병원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병이 낫겠습니까? 약을 먹인다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재야.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에 전교 5등 안에 드는 아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 근데 그것도 고3 때, 이제 자기가 낳은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입니다. 자기 딸이 또 정신이 나와버렸어.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뭐 회복돼가지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유명한 대학병원을 돌아다녔어. 딸 고치려고.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딸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가도록 하고
딸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또 사는 거야. 그래서 2층 다락방을 주고 우리 집 오면 새벽 5시 반에는 아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침 5시 반에 딱 깨워가지고 함께 성경으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운동하고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곳에서 먹는 채식만 하고 다음에 오전에 제가 이제 방문 나갈 때 그 딸아이를 데리고 같이 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성경 가르칠 때 옆에 앉아서 듣게 해. 이렇게요. 날마다 했거든요. 3일 딱 되니까 이야기 정신이 딱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대학교 가고요. 결혼하고 지금 애 낳고 잘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문둥병자를 고쳤지만 동일하게 그분은 정신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누가 고치느냐면요, 약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고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